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4월 25일입니다. 이제 금식 40일 중에 이제 첫날인데요. 이 40일 금식 모세가 했고 예수님도 하셨는데 저도 40일 금식. 근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아침 금식만. 모세하고는 잽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40일 금식 오늘 첫날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직 지금 병들어 있고 암 말기와 같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혹시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40일 아니어도 뭐 30일, 20일, 10일, 5일 뭐 한 끼, 두 끼라도 같이 동참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금식하시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고 그래야 이 좌경화된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 지옥 갈 인생들을 낙원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끌고 가는 복음을 전파해서 혼을 이기오는 것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민족 간에 다 모두가 좋아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금식을 함께 동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이죠. 창세기 19장 어저께 11절까지 천사들이 자기를 보호하려 했던 조카 롯이 밖에서 내동댕이 처짐일 때 손을 내밀어서 손이 그냥 쭈쭈쭈쭈쭈쭈 자라가지고 그냥 딱 끌고 들어와서 그 문 밖에 있는 그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여기까지 봤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눈을 벌게도 하고 또 나귀의 눈을 떠서 그죠?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사 천사가 그냥 앞에 그냥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만들기도 하고 그 짐승들이건 사람이건 이 만이군상 이 윗물과 아랫물 이 물과목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눈도 멀게 하고 뜨게 하고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생병노사를 다 주관하시며 그냥 때로는 그 관심이 딱 오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 개입을 하세요. 보통은 우리들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살게 하시지만 특별한 관심과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그 여성의 그 사랑보다도 더 깊은 개입과 도움과 그러한 배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모두 쳐서 눈멀게 했어. 지금 이 남자들이 지금 그 성욕에 막 발동을 해가지고 이 천사들까지도 막 간섭하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을 그 밖에 있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 그 눈이 멀어버리니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더듬더듬 다 완전히 그냥 더듬이로 더듬이로 그냥 곤충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오늘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사람과 천사를 확실히 구별하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천사나 인간이나 뭐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시야로 보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성경 수준에 따라서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그 협의적으로 그렇게 보면 또 그만큼 또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눈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런 구분력까지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천사의 영을 입고 온 게 인간이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게 인간이고, 천사는 그 천사의 영이지만 순간적으로 이 땅에 올 때 그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는 거고, 그건 잠시 후면은 벗어버릴 옷이고, 우리는 옷 자체가 너무 그냥 나 자체인 것처럼 지금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차이예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누가 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천사들은 뭐 이미 다 영체니까 그냥 안 봐도 아는 거죠. 저 위에서 그냥 영계에서 그냥 이 물감목 한 번만 딱 그냥 보면 뭐든 지금 뭐 80억 인구가 사는 그들의 모든 뭐 가족관계, 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 밥그릇이 몇 개 있다,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싸가는 거죠. 그냥 그 인간의 존재, 그 인간성,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근데 물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묻는가요? 이제 물을 때 내가 이제 답을 하거든.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거든.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런 개념으로 지금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녀로 나오죠. 자녀.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얘기 보면 아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 거의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성경에는 아들이 있어. 롯의 아들. 이야, 여러분들 롯의 아들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롯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여기 있어. 물론 개역 개정 성경에도 자녀라고 나와서 아들, 자, 계집녀. 근데 아들에 대한 설교나 그 아들들은 아주 그냥 뭐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해. 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간이 있겠죠? 우리는 거의 못 들었어. 나도 성경을 뭐 뻥을 많이 시켜서 100독 정도는 했지만, 아들들 이제서 아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아들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 러커만 목사님도 의인 10 중에 아브라함 있는 것 중에 8 정도는 말아. 러커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개역교단의 모든 목사들이 의인이 8명 정도는 있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내, 그 다음에 여기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 19장 8절에 둘, 그리고 14절에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 그러면 딸과 사위들이니까 넷, 그럼 8, 이렇게만 본다고, 이렇게만. 근데 이제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들까지 쳐서 최소한 그 집 식구 열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6번을 간구했거든요. 혹시 50명, 혹시 45, 혹시 40, 혹시 30, 혹시 20, 혹시 10, 여기까지 간구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야. 아들들까지 있다는 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 10명은 의인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멸망당하죠. 열이 아니야. 사는 거는 조카 롯과 두 딸들 셋밖에 없는데, 또 이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들 낳죠. 술 먹고 자는데 어떻게 저기가 하여튼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 그러니 뭐 의인이 하나하나 있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예레미야 5장 1, 2절인가요?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대. 하나도 없대. 하나님이 찾아봐도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하나도 없대.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거야. 하나도 없어.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세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걸레 같아. 걸레, 행주도 아니야. 빨아쓸 수가 없어. 근데 롯은 살았어. 그러니까 의인이란 얘기야. 한 사람도 없이 망했는데, 물론 여기서는 아브람과의 약속은 10명이었지. 10명. 10명이 안 돼서 망했지만,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 롯 한 사람만 의인이었어. 베드로서 2장,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의로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카 롯도 의로웠을 수가 의롭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인쳐 주신 것이죠. 자, 그거는 이제 또 조금 갈등 구조가 심하니까 거기까지만 그냥 의로웠어. 의로웠어. 이 아브라함은 최소한 자기 조카 롯 아브라함과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몇십 년을 데리고 다녔던 아들처럼 키웠던 하란의 아들 그 첫 형의 아들이거든요. 형의 아들을 데리고 아들처럼 삼고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교육명 같은 거 다 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기처럼 의로울 줄 알았던 것인데 합격은 한 명밖에 못한 거예요. 솔직히 합격은. 물론 이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난 것은 두 딸까지 셋이지만 이 두 딸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는 벗어났지만 자기 아버지를 그 소돔 고모라에서의 아주 그 성적인 어마어마한 그 타락의 세뇌가 된 거지. 세뇌가 찌들어 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남자들이 없어. 다 죽어버리니까. 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그냥 불태워버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른 정신에서 나온 건지 악령이 씌워서 한 건지 모르지만 거의 악령 쪽이겠죠. 여자들은 그 당시 대부분 그 자식을 낳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그런 정신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야, 우리가 남자가 없으니 씨를 낳을 수가 없다. 언니가 먼저 아버지 포도주 잡숫게 하고 애를 낳아라. 내일은 내가. 그렇게 해서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 계열의 씨와 계속 싸운다고. 그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 사해 바다를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밑에 에돔, 그 다음에 사해 바다 쪽에 있는 거 모압, 사해 바다 위쪽에 암몬, 이 계속 싸우는 거야. 잘못된 시니까. 거기 그 사해 바다 그 밑에가 에돔과 모압과 스보임과 아드마, 소알 이 다섯 연합한 동맹국이었잖아. 다섯 마을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헤브론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 한 30km면 가면 거기 좋은 남자가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것은 어떻게 세뇌의 영향도 있지만 어쩌면 그 성적 욕구에 아마 죄의 발동이 더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음란한 문화에서 보고 듣고 했던 것이 영향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씨가 나오는 거지. 예? 근친상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물론 그때 당시는 그런 율법은 없었어. 율법은 모세 때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진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야. 진리의 편린들이 파편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 양심의 법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런 법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아는 거야. 근데도 거기서 보고 듣고 거기서 막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듣고 그러면 사람이 듣는 대로 마음이 쏠려. 예를 들어서 그 노는 거 막 좋아하는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아이 나도 한번 놀아볼까? 딴따라단 딴따라다따딴 이러면 또 이제 한번 또 마음 낚시 그냥 낚시 얘기 군대 얘기 그냥 자꾸 그런 얘기하고 듣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쏠리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 잠재된 우리가 욕구가 있잖아요. 뭐 3대 욕구가 있대잖아. 잠자는 거. 잠은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잠.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성적 욕구. 이런 거는 이제 뭔가 탁 건드려주면 막 발동이 되죠.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거 그렇잖아요. 돈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요즘 화두잖아. 요즘 뭐 돈으로 그냥 뭐 모든 걸 매수하고 뭐 재판관이든지 무슨 뭐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그냥 뭐 몇십억 원에 그냥 사버리니까 그 몇십억 원에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확 팔려버리는 거지. 왜냐면 내가 몇 년을 벌어야 1억 버는데 그냥 50억 100억이 그냥 한꺼번에 이야 그냥 완전히 그냥 양심 팔아버리는 거지. 엿바꿔 먹는 거지 그냥. 이런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그러면 돈에 의해서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성적으로 아마 그렇게 무너진 걸 거야. 이 사람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는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다니지. 애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아들들이 있어. 아들들. 여러분들 처음 듣죠? 아들들 얘기하는 건 처음 들을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녀라고 읽으면서도 그냥 딸만 생각한다고. 딸만 생각했다고. 어떤 목사도 뭐 아들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심지어 그 유명한 대단한 그 러커만 목사님도 아들 얘기는 안 해. 여기 지금 여기 아들이 있대는데 아들이 있대는데 러커만 목사님도 이거 아들을 보고 안 보이는 거야. 어떤 신학자도 지금 아들 얘기를 안 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들들 본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 한 분. 이야, 이런 분이 있어.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롯에. 지금 이 당시가 1898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75세에 떠나오죠. 13장인가요? 12장인가? 12장 4절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때가 1920년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1898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나온 지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 97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3년 전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13절 그들의 부르짖음 이게 지금 그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게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는다 그러면 이제 의인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내게 들렸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는가? 과연 의인열이 없었다면 모르지. 10 아래 9이 8, 7이면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들의 부르짖음, 그게 이제 의인의 부르짖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거 지금 지금 이 사건에서의 부르짖음인지, 지금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내려왔으면 이날만이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부르짖음. 그렇다면 그 의인의 부르짖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자들의 막 그 성욕에 불타는 막 그냥 막 그런 아우성거리는 어떤 그런 부르짖음인지 확실한 모르겠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다는 거야. 매우 크므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의 영으로 지금 막 그냥 화끈양이 되고 있죠. 막 그냥 화끈양이야. 지금 망하기 직전이지.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그 기도들이 탄식이 부르짖음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지금 있죠. 그 영적으로 지금 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벗어나느냐, 영적으로 지금 이 현상에 조금 비교가 돼. 응?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레를 보내셨으니, 천사가 파송됐는데, 천사가 온 목적이 뭐야?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야. 멸망. 보통 이렇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보면 천사는 무슨 전달자 정도 그런 개념으로들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천사는 아주 활동 영역이 아주 다양해. 이렇게 멸망시키기도 하고, 물론 뭐 수태고지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 군대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계시록 같은 데 보면 7인 7나팔 7호리병 대접이라 그러죠. 그것들을 막 천사들이 와서 그냥 천사들이 다 하죠. 아마 저 하늘의 문들도 천사들이 열고 닫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겠어. 그건 자동 시스템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개입보다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이곳에 파송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늘에서 본 결론난 그대로라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지. 확인사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멸망 안 되게 할 수 있는 만에 하나, 거기까지도 포함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6월 3일 날 대통령이 과연 우파에서 나오느냐 좌파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제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할 수 있는 그 아주 그냥 중차대한 일이 이제 40일 남았죠. 오늘까지 40일째죠.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그걸 막아낼 수 있어.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어. 그냥 그 지역 자체를 멸망시켜버린 거라고.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금으로 그냥 지금까지도 소금밭이 되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된 거야.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런 소금밭은 아니어도 공산주의의 영에 떠넘겨버리면 이거는 이제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기시감, 이런 데자뷰가 우리에게서 안 나오게 하려면 내가 의로워져야 돼. 그래서 제가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향,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주님의 뜻을 더 알아서 회개하고자 하는,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금식이라는 게 성경에 62번이 나와. 62번. 근데 이제 금식은 대부분 우리의 혼을 괴롭히면서 우리의 그 욕구, 먹지 않으면 힘들잖아. 제가 어저께 저녁부터 금식할 걸 생각하니까 미리 배가 고프더라고. 사람이 그냥 뭐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어 하고, 이건 이제 뭐라니까 정해놓고 나 못 먹지, 이거하고는 달라, 무게감이. 어떤 사람은 평생 한번 굶어본 적이 없대요. 막 굶으면 큰일 난대. 그런 것처럼 이 먹는 기쁨, 사람이 그 먹는 재미, 그죠? 이 아침 금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열대 시간, 때로는 근 20시간이 될 수도 있어. 최소한 뭐 12시간, 저녁 12시부터 낮 12시까지니까. 최소한 12시간에서 15시간, 뭐, 그게 24시간의 반이 넘어. 24시간에 어떻게 보면 3분의 2 정도. 아침 금식, 한 끼 금식이라는 게 이게 두 끼 금식과 같은 그런 개념이야.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나를 치면서, 내가 있잖아요, 먹지 않고 이 금식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이 정결, 거룩해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나를 포기하는 거야. 사람이 힘이 빠지면 세상이 다 귀찮아. 내가 오늘 죽는데 뭐 그저 가지고 80억 100억이 무슨 상관이야.
가져가. 그래, 너 가져. 나는 오늘 간다. 가져. 다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막 건강하고 막 먹고 막 그럴 때는 이제 그게 다 필요하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고 굶으면 이 세상 것들이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굉장히 민감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이라는 것들을 때로는 금식해라. 그러면 살려주기도 해. 에스더가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려 나가는데 3일 동안 금식해달라 이거야. 온 유다 백성이 빠지지 말고 다 3일 동안 금식을 해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민족이 살아나죠. 니느웨 성도 그랬죠. 니느웨 성도 40일 후에 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왕과 더불어 짐승들까지 그냥 금식을 싹 하면서 그 나라를 살렸죠. 그 왕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들을 귀 있는 거야. 귀가 열린 사람이야. 에파다의 은혜가 넘친 사람. 이건 뭐 망해도 망해가는 게 뭔지 모르고, 이건 뭐 뺏어가는 게 뭔지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기저귀 차고 있는 이러한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 천사가 이렇게 파송되는 거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 7년 환란이 오는 게 그 사탄이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은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지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할 그 왕국을 항상 얘네들은 표방해서 그 이미테이션, 하나님이 7자로 하니까 6자로 666으로 역사하듯이 그냥 다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왕 만주의 주로 올 것을 알고 지들이 미리 그것을 이제 왕노릇 하는 거야. 근데 인간들에게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의롭다고 뭔가 조금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제한인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건 다 천사야. 7인, 7나팔, 7금대접. 여기에 천사들이 막 역사를 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멸망시키는 부분에도 크게 마지막에는 흥망성쇠에 굉장히 관여를 하세요. 주님이 파송하라는 거죠. 외경에 보면 야살의 책인가요? 거기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실제로는 이브가 먼저 타락의 이걸 끌어당겼죠. 죄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 전까지는 천사들이 수종했다 그래. 그래서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종개념이라고.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이게 감옥이란 말이야, 물감옥. 근데 어떻게 천사들이 섬겨? 그러니까 마지막 성도들이 이제 천사들도 나중에 심판하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 부분이. 참 그 부분을
그 갭을 너무 갭이 크니까 제가 하는 게 100%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물과목이라는 게 100% 맞다라고가 주장하기가 저도 어느 정도 한 70, 80% 그렇게밖에 주장을 못해. 우리가 이제 IQ 150, 이 인간의 이 한계로, IQ 한계로서는 혼적 지식으로는 이 성경에 나타난 걸 못 봐. 사도 바울처럼 낙원에 한번 갔다 오든지, 뭐 지옥과 뭐 하늘나라에 죽어서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처럼 뭔가 그런 경험이 있든지. 근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적이야. 말하는 거 보면 틀린 말 많이 하더라고. 우리가 성경 박사든지 전문가든지 목사라도 보는 게 한정적이야. 그리고 은혜를 입어도 한정적이야. 정광훈 목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성령의 어떤 것들로 많이 알거든요. 깨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군이 우준이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다 한정적이야. 완벽한 사람이 없어. 14절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롯이 나가서 말했는데 아들들에게 말한 건 없어. 아마 어떻게 보면 아들들도 롯의 아들들이지만 아마 이렇게 지금 밤에 남자를 찾으러 나갔는지도 몰라. 이 소돔이 남자와 남자 간의 그 성교하는 롯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거기 지금 소돔에서 살다 보니까 뭐 보고 듣는 게 그거니 응? 자꾸 견물생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남자 찾으러 나갔는지도 몰라. 또 자기가 여자 역할로 남자가 돼주려고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또 교회도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이것 따라서 완전히 영의 세계는 확 달라져 버려요. 같이 살면서도 망하는 데가 있어. 망하는 데. 그런 데 있으면 안 돼. 아브라함이 있는 곳처럼 헤브론처럼, 마물의 평지 헤브론 같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롯이 온 데는 솔직히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데거든. 에덴 동산 같은, 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을 온 거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30억짜리 아파트에다가 아주 TV 한 대가 2천만 원에다가 자가용이 몇 억씩 하지 롤스로이스에다가 그냥 반지 구찌에다가 의상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근데 거기가 망할 땐 걸 왜 안 보이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지금 팔려있는 영적인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 때로는 없는 게 좋습니다.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쓸모없는 게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든지 족하게 느낀다.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게
하나님께서 아마 베풀어 주는 가장 큰 은혜의 여러분들이 영적 눈인 것 같아요.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제 롯이 집에서 나갔어. 지금 천사의 그 명령을 받고 지금 결혼하는 두 딸은 집에 있고 이제 결혼한 딸은 이제 딸들 집에 찾아간 거야. 나가서 그의 딸들과 나가서 그렇지.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뭐 1000만 서명 하라 그러면 뭐 가지고 뭔 소용이 있냐. 이제는 나라는 망했다. 에? 윤 대통령도 저렇게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조금 이런 부류에 들어오고, 공산화 된다 그러면 들으려고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이게 농담으로 얘기해. 농담으로. 같이 망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월남처럼 홍콩처럼 됩니다. 홍콩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근데 무너졌어. 너무 늦은 거야. 정광훈 목사 저렇게 말할 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무너지게 되고 공산화 거의 앞에 갔을 때 이제 그때서 이제 해봤자 그때는 이제 너무 많은 희생자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1000만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피 안 흘리고 그 힘을 가지고 법대로 해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법으로 가자. 응? 악법을 만들면 안 된다. 에? 지금 공산주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본 사례가 없는데 왜 그런 것을 속고 있느냐. 왜 마귀가 속이는 선악과를 먹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막는 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는 게 롯의 사명이요 아브라함의 사명인 것처럼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과 저의 사명인 것이에요.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근데 그 사위들에게는 하고 딸들은 그 위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딸들도 역시 그냥 소금, 그냥 불과 유황에 그냥 타서 그냥 녹아버린 거야. 싹.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그냥 소금 돼버렸어. 소금. 이 딸들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의롭다는 그 사람의 그 가족일지라도 신앙들이 여러분들이 신앙들이 제대로 안 서면 그 남편에 의해서 이 우상화, 잘못된 신앙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핵심은 대답 안 하고 아이고 내가 몇 대째 우리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새벽 기도만 몇십 년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쓸데없는 얘기 말해. 핵심은 못 알아차리고 모르지 알면서도 양심이 있어서 믿음 있는 척 거짓을 갖다 붙이는 건지 모르지만 그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최소한 1시간이라도 독대하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 일을 하든 하라고. 그렇지 않고는 롯의 딸처럼 죽을 수 있어. 그 남편들이 농담으로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말을 안 들어. 왜냐면 워낙 세뇌가 그렇게 돼 있어. 제가 땅은 평평하다 그러면 농담이야, 농담. 저 또라이, 아이고, 농담하고 있네. 안 들어. 워낙 보고 들은 세뇌가 그냥 쌓여서, 응? 죄악이다. 악을 행하지 말라. 에? 7절에서 그러죠. 부탁하는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롯은 보이는 거야. 선과 악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지금 자기가 악하게 하는 행동이 선으로 보이는 거야. 왜냐면 맨날 보고 듣는 게 그게 옳은 것이야.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못 들으니까 거기 그냥 홀딱 선전선동에 빠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TV는 갖다 깨버리세요. TV는 갖다 버려. 바보 상자. 그건 다 세뇌 선전선동용이야. 그래서 방송들이 KBS, MBC, SBS가 정말로 정직하게 공정하게 하면은 봐도 되는데 다 아주 레거시 어떤 매체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좌경화돼 있어 버려 그냥. 그래서 보고 듣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지옥길이 넓어지는 거야.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선택해서 보세요. 예, 뭔 바른 말을 해도 농담처럼 얘기해요. 전광훈 목사 저렇게 외쳐대도 농담이야. 당신이 금식 안 해도 당신이 광화문에 안 나가도 하나님이 해주신대. 아주 믿음은 대단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해. 직장 나가지 마. 공부는 왜 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 되게 웃겨. 자기 문제에서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답이야 하면서도 일하러 나가. 돈 벌러 가. 공부하러 가. 근데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가 답이래. 그 웃기지 않아? 뭔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만 하면 답이라더니 기도는 오히려 기도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 공부를 더 많이 해. 솔직히 기도 얼마나 해. 근데 큰 문제 같은 거는 기도가 답이야 그러면 기도 솔직히 얼마나 해. 그리고 자기 문제처럼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해. 광화문 나오려면 안 나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한대. 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면서 지가 하면서. 웃긴다 웃겨. 웃긴다 웃겨. 이렇게 속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세뇌의 힘이야. 세뇌의 힘.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장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세뇌시켜. 아유,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이 지켜. 기도만 해. 기도.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 얼마나 한다고. 1시간이나 할까? 1시간도 못 할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 24시간 중에 기도가 답이라면 10시간 20시간은 못해도 10시간씩은 해야 될 거냐. 그게 기도가 답이라면. 1시간 하는 사람 몇 퍼센트 돼? 거의 없어. 그러면서 기도가 답이야. 기도가 답은. 자기가 나가서 일하는 게 답이면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일하면서 그게 답이면서. (15절) 아침이 밝아오니
지금 이렇게 아침이 오는 거야.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내 아내, 롯의 아내, 이름이 뭔지 몰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셋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너까지 넷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이게 살려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또 엉뚱한 짓 해. 딴 짓 해. 롯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 주셨지만 실상은 거의 거기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거의 뭐 비슷해. 그 망할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중에 구원해내주는 그러한 어떤 게 더 많지. 진짜 어떤 의로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도낀 객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우하는 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크게도 나오지만 어떤 한면으로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이 이거 망해라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출해내는 그러한 자비. 우리들 수준이 그래요. 내가 뭐 잘해서 뭐 구원받고 내가 뭐 잘해서 뭐, 하나님 봤을 때는 기분 따라서 에이 우리가 일개미 왕개미 대단하잖아. 왕벌 여왕벌 일벌 꿀벌 차이가 엄청나. 근데 우리 인간이 봤을 때도 기분 나쁘면 에이 벌집도 그냥 완전히 내 맘대로. 근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그게 뭐 너희들이 뭐야 이럴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내가 잘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 그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는 거야. 행위를 보시고. 물론 신약적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매일 아침마다 마시던 주스 안 마시고 이 물을 마시니까 맹물 마시니까 맹물 마신다고 그랬더니 재채기가 나오네. 몇 년 동안 아침마다 세계 최고의 주스, 세계 특허가 70여 개가 넘는 그런 주스를 마시다가 이 맹물 마시니까 몸에서 벌써 입맛 자체가 영양덩어리가 안 들어오고 맹한 거 들으니까 내가 갑자기 맹구같이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소멸. 그냥 완전히 거기서 그냥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될까봐 지금 많은 분들이 잠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근심 염려만 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분은 자기 있는 환경 안에서 열심히 천만소명
문자 보내고 거기 전화만 해라. 그러면 바로 그냥 등록이 된다. 그리고 불이익이 없다. 다 보호장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늘려나가고 또 사람들을 깨우고 말로 설득시키고 때로는 싸워서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다독거리든지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의 행동이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 선에 서야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 소멸되지 않아. 그래야 소멸되더라도 천사가 끌어내. 그 중에 의인이면,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지라도 끌어냄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인이어야 돼. 내가 의인 돼야 돼. 내가 의인 되면 어디서든지 지옥 맛이 없어. 불맛을 안 봐. 심지어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롯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천사들은 그 시간을 아니까 급하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만만디야. 만만디. 중국의 마음이 있어. 만만디.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처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 머뭇거리고 있네.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자비를 베풀었어. 자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좀 잘한 개념에서의 보상 개념이고, 자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이 자비 개념이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비란 말이 없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그러면은 이거 불교 용어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비. 이 두 개념이, 내가 잘하면 은혜를 입어. 은혜를. 물론 그것도 뭐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개념상 그렇다는 거야. 예. 이 자비라는 말에 비해서 하나님이 관심한 거지 뭐 은혜 입을 놈도 없어.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조금 높게 하면 커트라인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눈높이를 낮춰준 거야. 그게 자비이면서 은혜인 거야. 율법 지켜라 그러면 율법 지킬 놈이 하나도 없어. 613가지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그걸 누가 지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낮춘 거야. 율법에서 은혜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여전히 못 믿어. 이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식구들이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내, 자식들일 수가 있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 그 자식들이, 아들들이라도 말을 급해서 지금 너 사느냐 죽느냐 전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엉뚱한데 지금 눈이 팔려 있어. 지금 집에서 귀한 손님을, 천사들을 모셔놓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딴짓하러 갔다고. 지금 그 지역에 들끓는 그 성욕의 바다로 그냥 빠져서 막 헤엄치고 있어.
지금 막 돈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냥 돈. 하나님의 거룩하면은 1년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어. 1년 내내 기도 몇 번 못해. 금식 한 번 하래도 나 배고픔 못 참아. 이런 수준에게 뭔 말을 하냐고. 뭔 말을 해. 응? 누구는 뭐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에? 참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뭔가 구출해내주고 뭔가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해. 이걸 어쩔 수. 이거 롯의 아들들 두 딸도 봐. 두 딸도 그래. 사위는 한치 걸렀잖아.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롯도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이 안 된 거야. 쉐마 교육을 못 시킨 거야. 물론 진짜 이런 장소에서 롯만 탓할 게 아니죠. 지금 롯은 모델로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솔직히 롯 같은 인물도 못 될지도 많아. 롯만큼의 은혜도 못 입을 수 있는, 롯만큼의 신앙도 없는 사람이 실상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가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사람 보니까 뭐 이 사람을 욕하고 야 이거 너 어떻게 믿음이 이러냐네. 너는 어떤데 그러면 아이고 그냥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내가 은혜를 입을 게 뭐예요? 나 자세를 고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런 구원받은 은혜가 진짜 롯만큼이라도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에? 내가 롯만큼이라도 하는 사람인가? 어쩌면 진짜 우리들이 롯보다도 못하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뭇거려. 급해 죽겠는데 천사는 지금 곧 있으면 저거 이 다 그냥 이러는데 머뭇거리고 있어.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엘리야가 엄청난 이제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긴다고. 근데 백성들이 어느 편에 이래 가야 될지 몰라. 우파인지 좌파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김문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동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구분을 못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더라. 그냥 동태니 돼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이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투비 오어나 투비가 문제인데 귀가 막혀서 농아야 농아. 에? 귀머거리 롱자에 벙어리 하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복음도 못 전해. 세상에 나가서 좌파가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한마디를 못해. 농아야 농아. 듣는 귀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그냥 머뭇머뭇거려. 그냥 멈칫.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뭐 가든지 말든지 선택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하나님과 참신과 가짜신 이 바알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나사가 말하면 다 맞대. 천문학이 말하면 다 맞대. 성경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끼 금식이라도
진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3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씩 금식을 했어요. 7일씩도 3일도 했지만 중차단절은 7일까지 했다고. 그 정도는 아니다.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나라 민족으로 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살고 가족 살리기 위해서라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천재 창조 회복 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 마크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